앉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 한번 크게 합시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에게는 병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병들을 안고 살 겁니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병이 발견되고 치료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병 앞에 약해지는데, 저항력이 약해지죠. 약 10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약을 먹으면서 병과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병들을 만나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아니면 일평생 동안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고 약도 발달되고 좋은 병원 시설도 많고 훌륭한 의사들도 많이 있어서 웬만한 병들은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무슨 약이 발달됐겠어요? 지금 같은 무슨 좋은 병원 시설이 있겠어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병에 걸리면 그냥 병하고 싸우고 병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골골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 병이 왜 다가왔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결과 저주 아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든 게 복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죠. 여러분, 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참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눈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귀가 들리게 해주시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어주시고, 중풍병으로 소대변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에서 2년 빠진 38년,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가 병으로 그냥 고통받고 사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지백체 5장 6부에 힘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고쳐준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양복을 입고 저와 여러분같이 이 시대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린다 합시다. 여러분이 아픈 문제를 놓고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고쳐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 그런 거 안 해? 사랑 얘기나 하고 겸손해라 그런 얘기는 하지. 나 고쳐주는 건 다 끝났어. 나는 2000년 전에 하고 말았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고쳐줄 걸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분이었어요. 똑같다 그 말 똑같아.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50대 초에 들어갔던
의사 선생님이 바빴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 병고침 신유를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걸 안 가르치는 교회도 많아요. 그건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없다 이렇게 하는 교회 갔더라면 이 의사 선생님 눈을 못 떴을 텐데 다행히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목사님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왔다 갔다 몇 달 동안 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이 의사 선생님이 깨닫게 됐습니다. 야, 본인이 의사인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런 병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쳤구나. 야, 나도 이런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며칠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소위 의사인데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인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지만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한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이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불쌍한 병자들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또 귀하게 보시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었어요. 한번 합시다. 신유의 은사. 신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 우리 병이 많잖아요. 이런 병 저런 병 있는 것처럼 어느 병 고치는 은사는 어느 병에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병 고치는 은사는 이쪽 병에 강한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이 와서 자기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만약에 어려운 이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 큰 병원 가도 안 된다고 하면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이건요 현대의학에서 힘들고 어려운데요. 제가 기도해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혹시 이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옛날에 믿었다가 안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도 권사고 집사입니다. 아이고 저는 안 믿지만 의사 선생님 믿고 저 기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잡고 아픈 데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어떤 경우는 빨리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번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 은혜가 나타나는가? 오늘도 치유의 은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5가지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몇 번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는 다 준비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맨몸으로 울면서 태어나면 알아서 엄마가 다 아빠가 다 옷도 입혀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젖도 먹여주고 때가 되면 유치원도 보내주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앞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있어. 한번 해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만든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깃발이 있잖아요. 그 깃발을 두고 싸우고 이기면 그 꽂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시작. 여호와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게 아니고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 염려 근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대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 여호와 라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라파. 내 말 잘 듣고 내 말대로 순종 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은혜를 줄 거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우리가 나이 들고 늙고 흰머리 생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걸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했는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예수님은 착한 일만 하고 갔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치유의 사역을 계속 하게 된 걸 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래요. 3대 사역. 교회마다 앞부분에 보면 교회들이 표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고 천국 가르치고 많은 걸 모르는 인생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프리칭, 이게 이제 전파한다고 하면 설교하시고 전도하셨다. 제가 오후에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병과 약한 인생들을 만났을 때 힐링,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절로 요약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눌렀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어떤 병은 마귀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은 귀신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병이 올 때 이걸 가볍게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해 봐요. 그 가운데 병명이 안 나온 사람 있죠? 병명이 아파 죽겠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아픈 거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고 CT를 찍어도 안 나오고 MIT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찍어도 안 나와요. 그건요 지금 악한 영이 자리 잡는 시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그럼 떠나가요. 그럼 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어저께까지 아팠는데 오늘 기도를 빡세게 열심히 했더니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런 병이 날아가 버렸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 했다고요?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봉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치유함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치유의 현장을 마치 영화 촬영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아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섯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병 고쳐서 영광을 받으셨지 병 들어서 영광을 받았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 받아라 베드로, 병 받아라 요한, 병 받아라 안드레, 병 받아라 도마. 그럼 12제자가 다 병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골골골골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고쳐서 영광 받았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병에게 속지 마세요. 병마를 예수 이름 물리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다시 한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사복음서에서 여기만 이 기절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을 쭉 하는데 이게 탁 눈에 띄었어요. 아, 예수님 안에 병 고친 능력이 항상 있었구나. 여러분, 저수지 안에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다 자꾸 뽑아낼 수 있고 또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병 고친 능력이 24시간 365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병 고친 능력이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가서 고침받고, 말씀하면 말씀 따라서 병 고침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이 몸으로부터 병 고친 능력이 흘러져서 또 병 고침받고. 자, 다시 한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흘러넘쳤구나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 여러분 주보에 동그라미 크 해놔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고 몇 번 읽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주님이 일 안 하시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에게 병을 고친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나타나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름 있는 의사들 다 찾아봤는데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있는 돈 다 허비하고 이제 전부 다 밑바닥을 치게 되고 이제는 삐쩍 말라가지고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에 의해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예수 선생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중풍병들 일어나게 하고 나병한 자도 고쳤다. 여인의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 소문 내세요. 지금도 예수 소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도망가고 싶은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 여인에게 그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 받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 얼굴 보는 건 고사하고,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옷자락에다가, 저 같은 건 양복 자락을 말하겠죠, 옷자락에다가 손만 대서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아주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기쁨의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친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에이 이건 안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나 찾아다녀야지, 그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복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초신자인데 아픈 환자가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막 방향이 다르는 거예요. 배 밑에 키가 있죠. 키에 따라서 배가 왼쪽 가기도 하고 오른쪽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키에 따라서 오른쪽 가기도 하고 왼쪽 가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다는 장소를 물어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겹겹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끼어들어갈 수 없었지만 미치고 밀리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나 꼭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왜 다가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전기처럼 훅 흘러나와서 12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의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 나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얼굴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하고 은혜 받은 예수님이 치유받은 여인하고 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예수님만 아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고 믿음의 선배도 모르는데 초신자는 알아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알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지금 한두 명이 손을 댑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얼굴도 손을 대보고 손등도 잡아보고 옷자락도 손잡아보고 예수님이 신기하다. 별의별 사람들.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자. 시작.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으로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가.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아주 절실한 문제, 간절한 문제. 여러분 병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암병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마음과 상태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픈 사람도 없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그 고통스러운 병을 낫고 싶어도 예수님의 손을 내면 찾았어요. 그 여인이 자기를 찾는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먹거리며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면 낫는다고 믿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만 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합시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한테 하세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니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지가 가지 않고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루에도 막 50번씩 100번씩 해요. 병하고 한바탕 붙어요. 그럼 병이 이겨요? 예수님 말씀이 이겨요? 아는 건 잘한다고. 머리로는 알아. 귀로는 알아. 근데 실천은 안 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될 때까지 해, 될 때까지.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내일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막 병한테 야단을 쳐요. 그럼 어느 날 병이 얘 어느 교회 다니는 거야? 양문교회 다니는데 다른 교회는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럼 나가는 거야. 나가. 할렐루야. 좀 그런 간증을 좀 갖고 오세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지만 이렇게 변화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고 여러분 좋고 하나님 좋고 마귀만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예수님만 이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한번 합시다. 예수께서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뭐 어디 가서 연구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의과대학 나온 게 아니고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셨대.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이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분신이 돼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이루어라고 12 제자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 과정에서 뇌암 환자가 찾아왔어요. 뇌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뇌에 혹이.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의사가 손을 뗐어요.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옛날 30년 전에는 더 했겠죠. 지금 의학이 좀 그때보다는 덜 발달될 테니. 근데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유, 나 몰라요. 딴 데 가서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첫날은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요. 그래서 둘째 날,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인데 그 어머니하고 그 남편하고 그다음에 동생한거 해서 4명이 온 거예요. 자, 평택에 사는 분인데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오늘 수요 예배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싶은데 의논해 보세요.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저녁 예배 때 뭔가 결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질 끌 수도 없고 또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젊은 애가 어려 왔는데 그냥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 불쌍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크게 읽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오늘 밤에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도 그 밤에 기도한 지 30분 만에 내 암의 아픔이 떠나가고 일어난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시작. 베드로만 제자가 아니고 2000년 동안 쭉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동서남북 다니면서 여기 전도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 대신 돈 받지 말고 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병 고침을 하다 보면 자꾸 돈 문제가 걸려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랍니다.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냐 거저 해줘라. 자,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토마, 마태. 그 다음에 그 외곽에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2명씩 전도를 보내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다 같이 9절 봅시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 앞에 뭐가 있어서요?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치유와 전도가 함께 갔어요. 치유와 전도가. 응? 하나님의 함께 하신 치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치유가 함께 갔대.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치유가 안 나타나고 설교만 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 12제자 70인 제자만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치유 사역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죠. 그때 교회 최초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생일이에요. 2000년 동안 쭉 내려와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양문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15,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막 침대째 데리고 온 사람, 요에다가 눕혀놓은 사람.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하고 말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이죠. 베드로가 바쁘니까 지나가다가 베드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좋겠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고쳐주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도 가만히 있어요. 주님,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보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의 약보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막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림자라도 지나갔고 싶었어요.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좋겠다.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 중심으로 두 사도가 사역했던 전반부, 후반부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19장 한번 읽어봐요.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야, 바울이 안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지금 바울 안에 계시잖아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바울이 바쁘니까 손수건 주세요 해가지고 손수건에다 기도하고 갔더니만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을 덮었어요. 그러다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수건을 덮어놨더니 귀신이 소리치면서 나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그걸 인정하는 목사예요. 그걸 가로막는 목사가 아니고 부인하는 목사가 아니라 수용하고 인정. 왜? 성경에 나타났으니까. 성경에 없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건 나만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전도나 하고 너희들은 그냥 상담이나 하고 헌금이나 개수하라. 그럼 우리도 뭐 못하지. 근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초대교회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또 성령이 온다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누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만 한 게 아니라 12제자만 한 게 아니라 70인 제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제가 믿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믿으니까 교회 왔죠? 여러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이거 보면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4년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30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막 50번 읽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잠깐만, 나는 믿는 자다. 좀 크게 해봐요. 우리 어르신 예배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떨 때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찍 오시고 지각도 안 하고. 내가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1시간 전에 막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막 우르르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주님이 그거 보고 있어요. 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이 5가지가 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한번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병 달고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몇 년째 지금 병이. 아유, 예수님 믿으면 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아니로 기도하면 주님이 죽이겠어요? 안 죽여요. 간절함이 없어서 간절함이. 저는 성령 받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땀을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막 목이 쉬도록 막 땀이 막 나더라고요. 안경 벗고요. 땀 나면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는 목사님이 탁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넘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간절함 있기 바랍니다. 간절함. 응?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던지. 아니 진짜 여러분 아픈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병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간 속에 물론 구원은 받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간절한 믿음도 없고 간절한 기도도 없고 이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병 달고 같이 골골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재밌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바랍니다. 어?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자, 우리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아하, 병 고침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목사님 안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양이 차야만 목사님도 안수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래된 병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오늘 들어온 건 오늘 기도해도 나가. 근데 10년 20년 된 건 이게 찐득이같이 거머리같이 붙어가지고 기도 양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나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4가지 기도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자, 한번 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하죠.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아니면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3명, 4명, 5명 같이 합심.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지. 이 장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2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 뭐예요?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3번째, 서로의 죄를 고하고 회개의 기도하자. 시작. 회개의 기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구름이 끼어 있으면 햇빛이 안 내려와요. 구름이 없을 때 따뜻한 햇빛 내려온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의 구름을 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제껴라.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세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힌 거,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 사람들이 모르는 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구름을 바람 불게 해서 밀려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라.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와 같다. 여러분 집에 열쇠 있잖아요. 옛날에 요새 이제 키보드로 있던 비밀번호를 때리지만 그것도 이제 열쇠라고 보면 되죠. 기도가 뭐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서 북한 땅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에서 여러분 인생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들은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74장을 열어보세요. 474장은 왼쪽에 작사자, 오른쪽에 작곡자입니다. 2005년에 그냥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어진 우리 한국 목사님 작사, 작곡했던 찬송입니다. 이 목사님이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많은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본인들도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 은혜를 많이 경험한 목사님이 작사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아팠어요. 아들이 아프니까 목사님 아들도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쓴 것이 오늘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분은 작곡자예요. 이분이 평신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는 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렵다고 해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참석했던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찬송가를 작곡했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쏟아지고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4장